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구원의 초청과 그 결과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거지요 맹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축복까지 하셨죠. 이 놀라운 일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도성이요, 약속의 땅 정복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정복하신 후에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게 되면 장자와 막내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 정도로 여리고는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거머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부정하게 생각했던 가난의 대명사인 거지였고, 저주받음의 결과라고 치부했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암시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놀라운 일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여리고가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신다는 말씀은 머무를 계획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랬던 주님을 이 여리고에 머물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 때문입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 직업은 세리장의 부자라고 말입니다. 그와 함께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삭개오를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옛날 부자들은 배가 나온 경우가 많았죠. 키는 작고 배는 튀어나왔고 부자였으니 옷은 화려했을 것이며 손엔 금가락지가 빛을 발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눈에 튀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만큼이나 싫어했던 세리였는데,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눈에 튀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싫어하거나 말거나 부자면,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상쇄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에겐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공허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그러니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은 주님이 두 번 다시 여리고로 올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날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회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의 출발점은 호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영적인 호기심 또한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목사란 어떤 사람일까? 왜 교인들은 매주일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를 가는 것일까? 그런 호기심이 발동된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주님을 보고자 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앞을 가린 사람들로 인해 지나가는 예수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려 했다면 부정하게 여긴 세리를 그냥 뒀겠습니까? 오히려 욕을 더 들었겠죠.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믿음도 없이 호기심 정도였다면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몰리지 않은 앞으로 달려갔고 길의 흐름상 지나가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을 떠나 사람들에게 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도 세리장 정도가 되면 행동 거지에 유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무에 올라갔지만 어른이 된 후론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호기심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 포기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고 나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세리가 된 후 동종업계 사람들 외에 자신을 이렇게 환대해 준 사람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초대로 인해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리장을 그만둘 수는 없겠지만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세리장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죠. 또한 재산의 절반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정당한 경영 철학을 지키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삭개오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만났고 분명하게 삶의 전환점이 있다면 불신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유의 유무를 떠나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